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0쪽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과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여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주일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신자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삶의 모습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깨달아서 계속되는 죄의 삶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위함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물론 이것 외에도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세 가지 주제 속에 요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어떤 우리 청년부의 한 형제가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설교 주제를 보면 옳고 그름에 관한 주제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에 관한 그런 내용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를 비롯해서 그 앞까지 쭉 설교한 것을 몇 주간 살펴보니까 지난주에 옳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앞주에도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 예수를 참으로 믿는 사람은 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참 믿음을 가진 소수의 사람이라는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한 것을 제가 이렇게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하고 또 다른 우리 청년들하고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대답을 냈습니다.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분리될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더 직접적으로 질문을 해보면 죄를 지적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하는 것을 따로 떼어놓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온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망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원하는 객관적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준과 그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지요. 세례요한을 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질 은혜를 선포하기 전에 뭐부터 선포하게 하셨느냐 하면 회개에 대한 세례를 먼저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가르침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은 객관적인 상황에서 아무런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구원 사역을 펼쳐가시기 전에 세례요한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구원의 은덕들, 또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죄를 지적한다는 것은 죄를 지적하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풍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을 잘 마비를 시킵니다. 만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 죄에 대한 지적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 감각들이 많이 마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젖어 있고 죄에 젖어 있으면서도 그게 죄인 줄 알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징계를 받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 감각을 키워가야 되는 것이고 또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성화되기 위해서 죄와의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와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주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몇 가지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최근에 우리 교회에 처음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또 교회를 오래 다니셨지만 아직까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쉬운 내용이지만 좀 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저게 어디냐 하면 저게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 분쟁 지역인 팔레스틴, 이 지역이죠, 그죠? 여러분 보실 때에 왼쪽에 있는 곳이 이집트라는 곳입니다. 저기 탁
그 푸른 곳이 바다고요. 이집트라는 곳인데 붉은색으로 칠해진 곳이 어디냐 하면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자신들의 영토입니다. 통일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영토가 저만큼 넓었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그림. 네. 자, 푸른 그 초록색 비슷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아까 제가 동그라미를 쳤던 부분인데,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나라가 나뉘어집니다. 북쪽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북쪽 왕국이고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남쪽 왕국인데, 나라 크기도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뉘어져서 북쪽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나라 이름이 정해졌었고, 남쪽은 유다라는 이름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주셨던 그 넓은 땅을 다 잃어버리고 저렇게 저 파란색과 붉은색으로 칠해진 저 부분만 자신들의 땅으로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저 땅도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남쪽 유다라는 나라로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이렇게 전쟁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협력하기도 했지만 많은 경우에 서로 적대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나라가 유지되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17장은 저 두 나라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이야기냐 하면 북쪽 나라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왕국을 유다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는 흔히 저 둘을 통틀어서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저 당시에는 북쪽 나라는 이스라엘, 남쪽 나라는 유다 그렇게 불렀는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북쪽 나라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고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은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인데, 맨 위에 이제 아브라함이 있고요. 쭉 내려오다 보면 다윗 왕도 있고 솔로몬 왕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왕국, 남왕국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데, 북왕국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남왕국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다스렸던 북왕국은 여러 왕들이 거쳐가게 되고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왕이 되면 아들이 왕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아니하고 중간에 반란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왕들이 많이 바뀌게 되죠. 그러다가 BC 722년경에 아시리아, 우리가 세계사를 배우다 보면 아시리아라고 하고 우리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경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멸망당하는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남왕국은 좀 더 나라가 존속하게 되다가 BC 586년경에 아시리아를 점령하고 나라를 세운 바벨론이라는 왕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722년경에 11지파가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586년경에 BC 586년경에 나머지 한 지파였던 유다 지파도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어쨌든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는 사라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이제 돌아와 주십시오. 본문의 내용은 북왕국이 멸망하는 그 시점에 관한 내용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서 6절까지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게 된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8절까지는 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북왕국이든 남왕국이든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특별한 민족이다, 너희는 내가 특별히 내 소유로 정한 민족이다,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고 나의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삼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와 거룩한 백성으로 지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 주신 답이 바로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이 죽었거나 또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에 그들의 죄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 자녀를 풀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기 보면 자기 자녀를 풀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는 이 말씀이 나오죠. 이건 그들의 자녀를 인신제사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서는 자기 자녀를 제물로 삼아서 사람을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자손들이 언약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언약 백성은 고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까지 타락을 했느냐 하면 주위 사람들의 그 문화와 풍습을 받아들여서 자기 자녀들을 인신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인신제사를 드리면서 복을 구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그들이 타락을 했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 앞에서 거의 막장까지 간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은 것, 책망을 받고 그들이 멸망을 당한 일이 그냥 어떤 사소한 한두 가지의 죄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죄악까지 다 행한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내가 너희를 두고 볼 수 없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이렇게 악한 죄를 저지르는 자리에 있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아주 악한 것들을 죄로 규정하고 그런 것들을 멸시하며 정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로 이것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나중에는 이것을 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여러분 17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여기에 점차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비밀스럽게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밀스럽게 죄를 행했는데 그 비밀스럽게 행한 죄악 때문에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큰 정오심을, 하나님에게 역겨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죄악까지 행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를 좀 설명을 하면 이런 것이죠. 처음에는 어떤 죄를 행할 때에 혼자 그 죄를 행합니다. 비밀스럽게 행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그런데 나도 그 죄를 짓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그 죄를 짓고 있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나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죄를 짓는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좀 해도 괜찮은 거구나라고 다들 안심을 하게 되겠죠. 그때부터는 죄가 죄로 인정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조금 있다가 곧 교회에서 그대로 재현될 일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사랑을 하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사랑을 하는 것, 동성애라 그러죠. 그런 동성애를 하는 것은 사람들이 굉장히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런 죄를 짓더라도 숨어서 했고, 그런 죄가 드러나게 되면 부끄러워했고, 자녀들 중에서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으면 부모가 집안 망신이라 그러면서 자녀들을 집안에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수면에서 점점점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서 한 연예인이 소위 말하는 커밍아웃을 선언하면서부터 이제는 사람들이 그런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성소수자라는 이름으로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동성연애라는 것을 죄로 보지 아니하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얼마 있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출발한 끔찍한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사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교회를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교회 안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신자 중에서도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일어날 것이고, 신자 중에서도 동성애를 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있게 될 것이지요.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감히 말도 못하고 혼자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다가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쯤 늘어나다 보면 인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무리를 형성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걸 인정해 달라고, 죄 아닌 것으로 선포해 달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실제로 미국 교회 안에서는 동성애를 하나님 앞에서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죄라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정여김을 받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논리를 펴가면서 하는 말이 이건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비밀스럽게 행하는 일들이 힘을 얻어서 나중에는 죄 아닌 것으로 규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 말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특별히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주일 성수를 아주 엄격하게 지킬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율법주의라고 일컬어질 만큼 아주 엄격한 주일 성수 규정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지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런 엄격한 주일 성수 규정을 물려준 이유는 혹시라도 여기에 다른 요소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반드시 주일 성수 개념이 혼란을 겪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배를 등한시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그것을 부끄러워했었습니다. 그런데 비밀스럽게 한두 사람이 주일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배를 빼먹고 학교를 간다든지 예배를 빼먹고 장사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밀스럽게 행하는 일들이 이제는 힘을 얻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주일 예배에 빠져도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내가 드리지 못했다라고 해서 큰 죄책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죄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부모들 중에서도 주일날 아이들이 예배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 삼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 한 해 후배가 진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그때만 해도 주일날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고3들 월요일 되면 선생님들이 몽둥이로 아이들 엉덩이를 내리치던 시기였습니다. 목사의 아이도 주일날 예배 빼먹고 학교에 오고, 또 장로의 자녀도 예배 안 가고 학교에 오고 자율학습 참여하고, 집사님, 권사님 자녀들 다 그렇게 왔는데 이 친구만 유일하게 남아서 매주마다 엉덩이를 맞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원래는 반응해야 되는 거죠.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저 아이는 주일을 지키는데 우리는 주일을 못 지키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하면 왜 너만 특별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는 사람들을 학대하는 겁니다. 그런 죄가 보편화되게 되면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을 학대하게 되고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데까지 우리가 왔겠습니까? 비밀스럽게 행하던 그 죄가 보편화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과 해야 될 일을 구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씩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죄의 본능을 따라서 이런저런 일을 행하고 있었는데 나도 행하는데 누군가도 행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도 행하는 거구나, 저 지도자도 행하는 거구나, 저 제사장도 행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일반화되어 버림으로 인해서 더 이상 아무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심지어는 자기 자녀를 인신제사로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굉장히 교묘한 그런 속임수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죄라는 것이 갑자기 그 실체를 탁 드러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겨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이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와서 야, 이건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는 교묘합니다. 점차로 비밀스럽게 죄를 행하게 하고, 한두 사람이 죄를 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수가 그 죄를 행하게 하면서 그것이 일반화되게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는 성도들 사이에 죄책감이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교묘함이고 사탄의 술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7장에 가면 성전을 일컬어서 도적의 소굴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에 가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표현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토로하도록 만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고 도적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강도의 소굴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도들이 자기가 나쁜 일을 하고 나면 원래는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는 다 부끄러워하더라도 자신들의 소굴에 가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는 다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쁜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곳에서는 뭐가 되는 거죠? 영웅이 되는 거죠. 성전이 어떻게 해서 이런 강도의 소굴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쁜 죄를 지었습니다. 지었으면 성전에 가서 죄책감을 가져야 되는데 평상시에 본 거죠. 뭘 봤느냐 하면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저 제사장도 나하고 똑같은 죄를 짓는 걸 본 겁니다. 그러면서도 거룩한 척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될 사람이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있는 그 제사장과 여러 무리들을 보면서 안심을 하는 거죠. 위로를 받는 겁니다. 이런 건 괜찮은 거구나. 점차로 비밀스럽게 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것들이 일반화되고 그런 것들이 보편화되어 버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패망한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지켜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양심에 끄리낌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변명을 하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작업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죄가 지적될 때에, 또 다른 사람과의 그런 교제 속에서 죄가 지적될 때에, 또는 말씀을 내가 읽고 있을 때 내 속에서 죄가 지적될 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하잖아 라고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하고 변명할 수 있고, 그런 합리화와 변명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럴 수 있었겠구나 라고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들은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심지어 목회자도 심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고 하신 것을 옳다라고 하는 어떤 시도도 행복한 결말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것을 가볍게 여기게 된다면 죄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우리 속에 역사하게 될 것이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경계하시고 경고하신 그 자리까지 나아가서 패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살피면서 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죄를 예민하게 바라보고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그런 작업을 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주 엄격하고 매정한 분으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이 충만한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지은 한두 가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그들은 정말 심각한 죄에 이르렀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전에 끊임없이 그들을 설득하시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보면 각 선지자, 각 선견자라고 되어 있죠. 선견자라는 말은 예언가라는 말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각 선지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모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수 있는 모든 선지자, 모든 선견자를 다 보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선지자뿐만 아니라 기록되지 않는 선지자들까지 다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돌아서라고 요청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거기 보면 또 지정하여라는 말씀도 있는데 이 말은 경계하고 경고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수 있는 모든 선지자와 선견자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망한다. 그 죄를 고집하면 너희가 더 큰 죄까지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나라가 멸망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루아침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이런 인내는 그들에게 내리는 징계라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레위기 26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입니다. 구약 성경 190쪽쯤 되겠습니다. 이 레위기 26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받는 복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저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에 순종해서 얻게 되는 복이고 26장 14절에서 39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받게 될 언약의 저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받게 될 저주가 언약을 지킴으로 받게 될 복보다 훨씬 더 그 내용이 길고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의 저주를 이야기할 때에 처음에는 작은 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굉장히 큰 벌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구도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기보다는 저주를 내리시기를 더 좋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녀들을 여러분 가르칠 때에 또는 자녀들에게 상을 줄 때에 어떻게 상을 주죠? 그냥 잘하면 상을 줍니다. 그죠? 근데 자녀들이 잘 못할 때는 어떻게 하죠? 너 그거 못하면 안 돼. 그거 안 하면 너 혼난다. 그렇게 하면 매 맞는다. 그렇게 하면 너 정말 아빠가 그냥 안 둔다. 이러다가 한 대 칩니다. 그죠? 그래도 또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너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돼. 말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길어지는 거죠. 그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벌을 내리고 싶지 않다는 의미죠. 그리고 여러분 16장 레위기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송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26장 23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그리고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징계를 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징계를 내리는 것은 너희가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렇게 되어도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더 큰 벌을 내릴 것이고, 그렇게 되어도 돌아오지 아니하면 더 큰 벌을 내릴 것이고, 그렇게 해도 돌아오지 아니하면 결국은 나라를 망하도록 하겠다. 그게 바로 레위기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는 것은 이 사건이 있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의 경고와 책망과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징계들을 내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고통을 겪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를 쓰고 계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그들의 죄를 버리지 못했고 나라 전체가 멸망을 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죄를 고집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대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그 오래 참음과 기다림의 목적은 거룩하고 경건한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함이지 계속해서 주의 계명과 규례를 어기도록 하기 위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매우 오래 참으시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 안팎에서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떠났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망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교회가 아직 망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에 대하여 오래 참고 계시다는 그런 증거일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멸시하게 된다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7교회가 받았던 경고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촛대가 옮겨지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은혜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지금 이대로, 아니 지금보다 좀 더 편리하고 우리의 옛 본성에 맞는 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대신 하나님은 가능한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경건한 자리에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누리도록 하시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에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끝까지 죄를 고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인내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긴 하겠지만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징계하실 것이고 징벌하실 것이고 심지어는 그 사랑 때문에 촛대를 우리에게서 옮겨가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되며 아픔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잘 살펴서 비밀스럽게 죄를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재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의와 거룩과 경건을 매일매일 연습해 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평화 가운데서
모든 성도들과 교회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이 성도들과 우리 성막교회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